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리거나 좀 어려운 이와 같은 단어로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가 없이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을 부를 때 성도라 합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그가 고백하고 전도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마다 성도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명예스러운 호칭과 명칭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장로님 뭐 어떻게 불러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그를 기분 좋게 불러드리기 위해서 성도님 이렇게 불러드리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도 장로도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성도라고 하는 호칭과 명칭보다 더 높구나, 참으로 귀한 명칭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제 명칭 그리고 이와 같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나 기소중지자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미디안 강야에 도망쳐서 살고 있었던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만났던 그날 전에도 모세는 양을 치기 위해 호렙산을 오르락 내리락 40년 동안 제법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을 거룩한 산이다, 또 그 산을 성산이다 이렇게 부르거나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난 다음에 이제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 되었고 거룩한 성산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산이라고 사람들이 구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도 하나님이 임하셨거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바로 그것이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40년을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이제 십계명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시내산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산으로 생각하고 구별하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 역시 무엇입니까? 다른 건물과 특별하게 다른 것 없습니다만은 뭐 그곳에 십자가가 이제 달려 있고 그리고 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물이든 하나님과 관계된 죄송합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칭할 때 이제 성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삶, 그들의 생활 무엇이 다릅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불신의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과 우리 위에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룩한 나라의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세상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적인 인본주의의 사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바로 한나라고 하는 어떠한 신앙이 좋은 이제 처녀가 믿음이 좋은 레위지파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아이를 갖지를 못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는 그와 같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제 많은 이제 제물과 음식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제사와 경배를 드린 후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 왔으니까 그들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나눠 먹지만 한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로 1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가문을 책임져야 될 이제 맏며느리로서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미친 여자처럼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정도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아들 하나만 주시기만 하면 저는 그 아들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들여서 제사장 밑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기고 살 수 있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헌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은 머리를 밀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키우는 것까지 그렇게 키우지 않고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가정의 이제 중심이 누굽니까? 가정에서 가장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것도 한국은 고3병이 있어서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면 명문대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인기 있는 학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안방부터 이제 점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숨을 죽이고 이제 발을 이제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무엘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태어나자마자 젖만 떼자마자 그에게 에봇을 입히고, 그리고 제사장 밑으로 보내서 평생을 성전에서 살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일에만 이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사무엘을 한해서 이제 불행했거나 이제 슬프거나, 그리고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과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웠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았습니다. 포도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들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사무엘이 자신의 그와 같은 삶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그렇게 나시인으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자신의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가 따지거나 이제 불손했던 것은 어디에도 보면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과 의논하셨고, 사무엘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헌신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무엘을 하나님은 그가 하는 말 한마디도 어떻게 흐트러지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를 존중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과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이후 종교 이제 개혁 문해부흥 이후에 하나님 중심에서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바꾸어지는 이와 같은 삶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인본주의 중심,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다 이제 쓰레기통에 갖다가 집어던지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된 삶,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지막 시대 모두가 다 미쳐버리고 제정신이 아닌 정말로 살벌하고 포악하고 정말 무서운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소금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썩지 않는 방부제의 역할과 같은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사물을 보고 그것을 이제 평가하거나 그것에 대한 이제 선과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다르다는 그 같은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포악하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이제 폐역하게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사상이 아닙니까? 사람들의 지식이 아닙니까? 사람들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공존해 가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례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와 같은 모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그가 이제 처리해가고 그가 헤쳐가고 하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것 같으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도 최소한도 이것만큼은 있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의식주의 문제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이제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까? 요즘에 많은 드라마를 보거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가장 중심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웰빙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의 혀와 나의 배와 나의 육신을 이제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을 생각해야 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힘든 이민의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스토어에서 일을 하거나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마다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점심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베스다의 광야에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마른 빵과 이제 굳어버린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 손길을 통한 축복을 받은 그와 같은 음식은 최고의 음식이 되었고 기적의 음식이 되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배를 이제 배부르게 했고 그들이 이제 새 힘과 이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불교와 유교의 나라와 5,000년 이제 유구한 그 역사 속에서 침략과 가난과 숱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먹고 살고 자동차도 만드는 기술이 세계에 이제
5, 6위 정도를 할 수 있고 어떤 IT 기술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되기까지 많은 사람의 피땀과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불교와 유교를 통해서도 호국 불교니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숱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들이 비록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헐벗었습니다. 구제품으로 먹고 사는 이와 같은 나라였습니다만 그들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찾아나가서 산에서 철회합니다. 이 들판 저 들판 이곳저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복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가까이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신 것을 믿습니다. 한국에는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도 쉬지 않는 1시간도 쉬지 않는 구국재단이라고 하는 재단도 있었습니다. 삼각산, 청계산, 이산저산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한밤중만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지만 이산저산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며 통곡하며 그들이 기도하던 이와 같은 소리들이 지금도 쟁쟁합니다만 몇 년 전부터 이제 부자와 많이 가진 사람들에 위해서 사는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철조망을 치고 또 치고 쳐서 이제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점점 이제 몰아내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사람들에게 들었고 제가 평소에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즐겨 이제 찾아 올라갔던 이와 같은 삼각산이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만나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산으로 바뀐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제 학생에 불과했던 제가 삼각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보라 속에 추위 속에 이가 덜덜덜 떨리면서도 그 가운데서 30분, 1시간 울며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함과 그 은혜를 우리의 몸은 후끈후끈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정들이 잘 살게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게으릅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졌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많은 비가 오고 장마가 오게 되면 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겨서 학교에 몇백 명, 몇천 명씩 수용하는 것 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새마을 운동을 통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볼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고 또 노력하게 하고 수출을 최고의 국가의 첫째 목표로 삼아서 경제성장이 제법 계속 되어 가는 것과 같은 가운데 몇 년인지 알 수 없지만 계속적인 이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쌀 막걸리까지 이제 만들게 되고 만들자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70년대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자신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신앙의 간증이 기사로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고등학교 3년을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의대 시험을 이제 봤는데, 아깝게도 1, 2점 차이로 의대에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주 좋은 점수에 이제 의대에 합격을 떡 했습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훌륭한 닥터가 돼서 아프리카고 어디도 가서 찾아가서 내가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얘야 그 길을 포기하고 너는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실망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그가 기분이 나빴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그가 받아들이고 서운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가 기도하고 의대를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서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쓰는 말이 달라야 됩니다. 입고 다니는 옷이 달라야 됩니다. 먹는 음식이 달라야 됩니다. 인생의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 중심을 달아보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 미저리 교회 목사님, 개척하는 교회의 목사님, 인천 이제 섬이나 앞바다의 수백 개의 섬에서 이제 밀가루 한 푸대를 받아가면서 자신의 가정도 제대로 이제 돌보지 못하는 것 같은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니 목회를 버릴 수 없고, 가정을 생각하니 이제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가운데 통곡하고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목사들이 오늘날 목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큰 교회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회에서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와 같은 목사님이 신방 오거나 그와 같은 목사님을 만난다면 180도 정도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그를 높이고 인정하지만, 목사라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고생하며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쳐서 분별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관점으로 대우한다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삶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지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지, 병든 사람으로 찾아오실지, 이 세상의 가장 약한 소재로 찾아오실지 모르는 그와 같은 가운데 여러분이 구별된 삶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